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40일을 지나면서 수요일 저녁이 지난 수요일까지 7저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당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말의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몸으로, 실제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7저녁을 살피는데, 전날은 우리 주님이 눈을 가지고 눈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로서 사랑해 주시고, 입으로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이 머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발로,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가슴, 다른 말로 품이라고 그럽니다. 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슴으로 품는다 그거지요. 근데 가슴은 뭐예요? 우리 생명의 아주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폐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곳이 이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귀한 거, 아주 소중한 거를 만나면은 가슴에 안습니다. 이게 가슴입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가슴은 우리 마음자리입니다. 이 가슴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용납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 여러분 이 가슴이라 하면은 어머니 가슴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아요? 어머니 가슴. 여러분 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가슴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가슴은 어떤 가슴이에요? 가장 귀한 생명을 배태해서 10달 동안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은 또 안습니다. 안으면서 이 생명을 안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안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항상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가슴입니다. 가슴. 그것뿐 아니라 가슴은 안식과 평안한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상처나고 어려울 때, 어떤 외로움이 있을 때, 누가 받아주지 못해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겪을 때, 저 멀리 가 있을 때, 피곤할 때 엄마 품은 항상 열려 있어요. 가슴 안깁니다. 엄마 품에 들어가면 편함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내 모든 상처가 씻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곳에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 삶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어머니의 품입니다. 가슴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의 품은 아주 친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에 안기면은 엄마가 아기를 신뢰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신뢰합니다. 하나가 되어 통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말과 삶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갈 때에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이라는 것이 세상을 사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가슴입니다. 가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슴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가슴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슴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 독생자가 아버지의 품에 있었다, 아버지의 가슴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가슴하고 엄마 가슴은 좀 다르지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가슴을 얘기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부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과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은 어머니의 가슴을 능가하는 참 가슴입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난 곳이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동등한 하나가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항상 그는 의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요. 내가 아버지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대로 행해요. 아버지와 더불어 항상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친밀합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새 힘이 올라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품처럼 아버지의 가슴,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어릴 때나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가슴과 품,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 삶이 여유가 있습니다. 푸근합니다.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슴과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가슴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슴이 열려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슴으로 사람들 받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슴에서 생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새로운 생명, 중생한 새로운 생명이 어디서 시작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제자들 꾸짖고 쫓아보냅니다. 저리 가라고 쫓아보냅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서, 오늘 성경 말씀 주님께서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들을 보내지 말아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하나 가슴에 안고 안수하고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 많아서 용납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나라나 우리나라 옛날에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옆으로 쳐졌습니다. 특별히 경상도에는 그런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경멸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저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을 용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는 용납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은 용납하는, 받아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닫혀 있어요. 제자들도 닫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닫혀 있어요. 가슴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슴은 열려서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가슴에 대우를 받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너가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 사랑을 베풀면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자존감을 가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습니다, 용납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보다 귀한 생명이다, 자존감을 길러주시고 존귀한 걸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안겨서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생명이 일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안겨 예수 그리스도 심장 소리 들으면 그 심장은 생명을 살리는 심장,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얹어서 축복하실 때에 그 생명의 줄이 아이에게로,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으시는 것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영혼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 내가 맛을 나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유산 줄 거 있잖아요, 그럼 미리 좀 주세요. 고얀 놈이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뒤에 유산 가져갈 걸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거 달래요. 나눠줬어요. 먼 나라 가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고생이 됐어요. 남의 집 돼지 침대 가서 일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걸 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은데 나는 이제 아들 노릇을 못할 테니까 가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고 돌이킨 마음으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아주면서 입을 맞추면서 집에 잔치를 베풀고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랬다가 다 찾았어. 멀리 간 아들, 잃어버리던 아들, 아버지 품이 열려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품입니다. 보세요, 형이 있습니다. 동생이 떠나고 난 뒤에 혼자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효도를 했습니다. 근데 도리가 일하고 돌아오는 이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알아보니까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면 여러분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 들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모시고 내가 효도를 했는데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이 아버지 돈 다 써버리고 탕자가 돼 돌아온 그 녀석을 아버지가 손을 잡고 저렇게 잔치를 해?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큰아들을 받아주면서 가슴을 일고 맞으면, 얘야, 내 가진 것이 다 네가 네 거야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랬다가 다 찾지 않았나. 같이 즐기자. 여러분, 둘째 아들도 받아주지만 맏아들, 아버지를 거스르는 맏아들도 받아주는 가슴이 열린, 이것이 누구 가슴이에요? 주님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애는 에서입니다. 둘째 놈은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태어나더니 계속 불화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해요. 왜? 사냥 가서 맛있는 고기 잡아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니까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둘째 놈 야곱이는 조용하게 집에 있으면서 엄마 도와서 부엌일 잘 도와주니까 이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계속 다투고 시기하는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꽤 많고 그 속이 잘하는 동생 야곱이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돼서요? 역시 하나님이 그도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그 아들이 12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뻗어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분기선 다르지만 하나님 축복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동생도 나도 하나님이 같이 받아주시는 사랑의 품으로 용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갈랐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갈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갈랐습니다. 생각 다르다고 갈랐습니다.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 내가 받아줄 수 없어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의 가슴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미시비 강이 좋은 물만 봤습니까? 오만 흙탕물을 다 봤습니다. 오늘 내가 잠깐 이 인터넷 보니까 이 셀폰을 열면 바로 뉴스가 떠요. 보니까 뉴욕에서 나가는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답니다. 특별히 배설물, 화장실 통에 내려가는 물이 그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곳이니까 5보로 5보로에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이 그게 전부 다 내려가서 알라바마로 내려간대요. 알라바마에서 그걸 전부 다 처리해 주는데 그걸 랜드필 해가지고 다 묻어 처리해 주는데 이제는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야. 더 이상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강이라는 것이 바다라는 것이 나는 맑은 물을 받겠습니다. 나쁜 물은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을 골립니다. 주님의 심정은 주님의 가슴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는 것이 주님의 심정,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슴 속에 친밀함과 신뢰함과 사랑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만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 만찬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품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그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 보고 야 예수님께 물어봐. 그 사람 누군지 물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품에 기대는 채로 쳐다보고 주님 누구세요? 여러분 기대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사랑받은 나다.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주님의 심장 소리 들으면서 그는 주님의 심장처럼 활동한 거예요. 주님의 신뢰를 받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삶, 주님께서 베푼 그 사랑을 요한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 1, 2, 3, 4나 요한복음 보면은 사랑이 이 사람의 아주 중심 핵심 메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품은 친밀함을 느낍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내 말을 드리고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 연결되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찬 때 누가 있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가 최고 만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사람이에요. 그죠? 배반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할 적에 자기를 배반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서 선택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데 가까이 불러서 품에 안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믿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재정일까지 맡긴 거예요. 회개를 맡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입니다. 재정일 왜? 신뢰하니까 주님 믿어주시니까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하네요. 자기 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안 가거든요. 그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어야 되겠다. 팔아먹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문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 유다의 발을 다 씻어주셔요. 네가 왜 그래 더러워? 말씀하지 아니해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서 유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유다만입니까? 앉아있는 베드로 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주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라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함을 아시지만 주님은 그들을 친밀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뢰해서 가슴에 안아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뢰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 상에서 같이 먹는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음식을 먹고 내가 신뢰하던 자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 떡을 먹는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 가운데 알지 못하지요. 행여 사탄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고 배신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십니다. 왜? 우리를 그래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셨대요. 천국 가니까요, 천사들이 묻대, 주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 고생하며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 다 어떻게 하고서 누구한테 맡기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내 그 제자들 안 있나? 그들에게 맡기고 와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 예? 그 비겁한 놈들, 배반자들 그들에게 맡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그래도 나는 그들을 믿어. 그래도 나는 그들을 믿어.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이 많습니다. 넘어지길 잘하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슴에 안고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와 하나다. 주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는 친밀한 관계가 주님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주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팔을 벌리고 못이 박혔습니다. 팔을 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열려있는 가슴입니다. 열린 가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후에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는데 그 말을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세 나라 말로서 붙였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나라 말은 그 당시 문화 전체입니다. 그 지역에 서구의 전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 말로 헬라 말이든지 로마 말이든지 유대 말이든지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유대인 왕이구나.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팔을 벌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받아줄 것이야.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니까 구원과 생명을 그들에게 줄 것이야. 우리 주님의 가슴은 넓게 열려 있어서, 십자가는 넓게 열려 있어서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가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곁에 양쪽에 또 십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두 강도가 양쪽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고통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겪은 거예요. 두 사람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한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왜 그렇게 있어요? 한 사람 뭐라 그래? 이 사람아, 너나 나는 죄에 마땅한 벌을 받는 거야.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면 주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 하겠어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나와 같이 가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이것이 주님의 열린 가슴입니다. 여러분, 새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하는 십자가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십자가예요, 하나는 그대로 멸망받은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마음만 열면은 누구든지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요한이 하늘나라를 봤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봤더니 하늘나라 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가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를 찬양해요? 예수께서 왕이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구주인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예루살렘만 아니에요, 유대인만 아니에요,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넓은 가슴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렸기 때문에 네가 내 가슴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까지 선교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가는 거예요.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한다는 얘기는 로마에 가서 선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로마가, 서로마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망하자 칸스탄노플, 지금 그 뭡니까? 칸스탄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이죠, 터키. 그게 제2로마가 되고, 제2로마가 망하고 1353년 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키예프, 우크라이나가 제3의 로마가 됐어요. 기독교 본부가 됐습니다. 러시아 대단한 기독교 본부가 돼서 1000년 동안 대단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옛날에 복음에 잔재는 남아있지만 지금도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자. 이 미국 땅이 세계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곳이야. 여기에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열려 있습니다. 주님 팔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라. 나를 왕으로, 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라. 죄인들이 모여들어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이말로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찬상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만찬을 준비하면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어떤 사람을 초대해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초대를 받습니다. 어디나 갑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의 집에 가서 잔치를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가면 바리새인들,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집에도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다니 시몬 문둥이의 집에도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과거의 문둥이, 깨끗한 받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초청받고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집이나 갑니다. 우리 주님이 베푼 잔치 만찬상에도 누구든지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이 더럽든지 죄가 있든지 배반자든지 어떠한 과거의 경력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 상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니까 그때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식탁에 같이 앉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식탁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드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들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 주님께서 가슴을 열고 모든 사람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찬상입니다. 오늘 이 성찬상은 하늘나라의 잔치자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초청을 받을 때 응답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핑계합니다. 나는 바빠요. 나는 장가 들어서요.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실험해 봐야 돼요. 내 아버지가 죽었어요. 많은 핑계를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잔치가 준비되었고 초청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응답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할 때에 이미 잔치집 문이 닫히면은 그때는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문이 열릴 길이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초청받은 그때에 우리가 주님 내가 응답합니다. 찾아가기만 하면은, 응답만 하면은 주님과 더불어 잔치상에서 영혼을 즐길 수 있는, 이 땅만 아니라 주의 나라에 영원히 주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슴은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가슴을 보여주시고 성찬상을 통해서 주님은 열린 가슴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주님의 가슴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위안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님에게 오면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살면서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엔지니어로서 PhD해서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한 20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급이 잘 안 돼요. 실력인데 진급이 잘 안 돼요. 그거 알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회가 한국 가면 참 좋지 않았냐고. 그때 80년대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면 참 지금 기회가 많고 좋지 않았냐고. 한국 안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님, 난 여기가 좋아요. 내가 설령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급을 못해도 내가 내 나라에서 동족들한테 멸시받고 동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다른 민족에게 내가 멸시당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좁은 땅에서 동남이 갈립니다. 남북이 갈립니다. 다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아픔이 저 아픔이 됐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내 가슴은 열려있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거절당하고 환영받지 못해서 아픈 가슴이 있으세요? 주님이 받아주셔요. 주님께서 용납하셔요.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는 분 계세요? 주님 품에 안기면 안식이 와요. 주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 들어보세요. 내 심장이 살아납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느꼈지. 네가 내 사랑을 느끼나?
네가 내 가슴이 될래?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세상을 향한 주님의 가슴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슴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누는 주님의 가슴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슴을 열고 외로운 자, 힘든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생명을 일으키고 돌보고 쉬게 하면서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가슴을 이어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가슴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민족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작은 천국, 이 땅의 천국,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축원합니다. 주님의 넓은 가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어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조국에서도 편을 가르고 외롭게 산 때가 많았지만 이곳에 와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 우리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품에 나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가 자존감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열린 주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열린 가슴으로, 성찬에 열린 가슴으로 상처난 자, 멀리 간 자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열린 가슴으로 우리를 청하십니다. 오라. 지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외로운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죄악에 시들린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가슴을 열고 받아주십니다. 아직 주의 가슴에 안기지 못하였어. 주의 품에 안기지 못하였어.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날 밤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품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품에 요한처럼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어주신 넓은 품에 내가 안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께 맡겨드리는 귀한 밤 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사랑의 품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예수 안에서 그 품에서 참 생명과 참 신뢰와 주님과 하나됨을 느끼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에서 성찬상의 사랑에서 넓은 가슴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찬